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올해로 CTS 기독교 TV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창립 30주년을 맞은 CTS 기독교 TV의 발자취와 한국교회 미래를 향한 비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CTS 보도국 최대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CTS는 한국교회 연합의 정신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CTS의 지난 30년의 발자취와 주요 성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십시오. 네, CTS는 1995년입니다. 86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연합해서 세운 한국교회 최초 영상선교 방송사입니다. 이는 한국교회 연합의 역사적인 순간이었고요. 이후 전국에 이제 지사를 설립하고 탄탄한 지역 취재 네트워크도 구성했습니다. 지역 교회와 더 원활하게 소통을 했고요. 이후 이제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오면서 당시 각 지역에서는 미디어 선교에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헌신이 있어서 이렇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고요. 덕분에 전국 어디에서나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CTS는 단순한 보도를 넘어서 교계의 대변인 역할도 해오셨습니다. 특히 대형 교계 행사를 단독 생중계하기도 하고 한국교회의 공적 역할을 확대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CTS는 CTS 위크나 또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등 굵직한 한국교회 행사 그리고 이제 CTS 자체적인 행사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 연합의 장을 또 마련했고 협력의 장도 마련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케이블 TV 대상, 기독교 언론상 등 다수의 상도 수상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오고 있습니다. 특히 CTS에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 부활절과 성탄절의 의미를 오롯이 알리고자 하는 문화 축제를 전 국민에게 좀 알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2002년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 대형 성탄 트리를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알고 계신 그 트리입니다. 그 트리를 밝히면서 예수 탄생의 이제 복된 소식을 전해왔고요. 지금도 현재 매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대표적인 성탄 문화 행사와 더불어 또 이제 부활절 행사도 저희가 시작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코로나가 지난 이후 2023년부터 부활절 퍼레이드라는 이름으로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고요. 명실상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규모 문화축제로 성탄 축제와 또 이제 부활절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저출생, 고령화, 가치관 충돌, 그리고 반기독교 정서 확산 등등 복합적인 사회적 위기에 기독교 위기가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CTS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개만이라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국교회에 닥친 여러 도전 앞에서 또 적극적인 소통 창구로 또 대변인의 역할도 자처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출생 문제는 지역교회와 연계해서 돌봄센터 지원 그리고 가정사역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CTS가 주도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는 한국교회 연합을 통해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주요 사역 중 하나로 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초 1월 14일 종교시설을 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완화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정부의 저출생 대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기에 또 가능했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성애 차별금지법 또 이제 가치관 충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포럼과 세미나 그리고 소통의 장들을 마련해서 대화도 하면서 또 기독교적인 가치를 알리는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부정적인 이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굿뉴스를 지향하면서 교회의 긍정적인 면모를 발굴하고 알리는 데도 CTS가 힘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기독교 정서 확산을 위해서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그와 반면에서 또 긍정적인 또 한국교회 모습들을 또 알리는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CTS 뉴스는 물론 고품질의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묵묵히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조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한국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 한국
주요 교단들과 이제 공동 캠페인도 벌이면서요. 네. 연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소식들을 더 많이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귀한 사역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해외 선교 그리고 교육 사역 등등 세계로 확장하는 CTS 모습도 주목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동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 30년 동안 사실 전 세계를 교구로 네트워크도 구축해오고 선교사님들의 소식도 다양하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지금 있는 UAUT 탄자니아 연합대학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선교 핵심 거점으로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그 UAUT라는 대학이 아니라 아프리카 미디어 교육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또 이제 현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선교적 미디어를 제작하는 핵심 역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지난 140년간 받았던 영적 자산들을 사실 세계와 나누는 중요한 사역으로도 보이는데요. 이제 CTS는 한국교회 해외 선교 파트너로서 이제 현지 선교사들과 또 이제 교회 미디어 사역 역량을 갖추면서 이런 역량들을 더 키우고 핵심 인재들을 더 발굴해서 전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좀 전초기지로서 또 이제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사역들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청년들 신앙 이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한국교회 교육이 없다. 부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CTS가 다음 세대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전 그리고 계획 어떤 게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청년 신앙 이탈 문제도 있지만 또 이제 교회 교육의 부재 그리고 이제 발 맞춰가지 못하는 교육들에 대해서도 지적의 목소리와 각성의 목소리 또 이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사실은 이들이 다음이 아니라 지금 세대다. 다음이 아닌 지금 세대로 세워가야 한다라는 좀 마인드로 지금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요. CTS가 앞으로 이제 미래 전략으로 AI 뉴미디어 시대에서 이제 다 플랫폼이고 또 이제 무한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명령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콘텐츠들을 갖고 좀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고 이 지금까지의 30년을 넘어 앞으로의 30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전달하는 방식은 좀 다양화될 수 있으니까 미래 세대에 잘 도구를 잘 맞춰서 활용해야 되니까요. 예, 잘 맞춰서 CTC가 하실 역할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CTS의 지난 30년의 걸음처럼 앞으로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영상 선교 방송사로 또 이 사회와 다음 세대에게 희망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최대진 기자, 오늘 브리핑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윗포커스 시간입니다. 지금은 미디어가 우리 일상생활의 시공간을 지배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 같습니다. 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사역의 효율성을 위하여 문화와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하기도 하고 미디어 선교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AI 미디어 선교라는 새로운 선교 지형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선교 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선교대 교수님이시고 빅퍼즐 문화연구소 소장이신 윤영훈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예. 예, 세상은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의 경류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선교 방향과 전략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미디어 선교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금 현재 미디어 선교의 현황과 함께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독교는 사실은 미디어에 대해서 한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적이 많았습니다. 네. 미디어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좀 약화시킨다는 것도 있고 또 성도들이 또 관심이 멀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기독교는 늘 미디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세 시대 때도 스테인드 글라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대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것이었고 또 인쇄혁명 같은 것이 없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또 선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해 왔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 기독교는 첨단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네. 두 번째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좀 생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콘텐츠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의 아쉬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재미와 의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만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우리 기독교는 의미에 너무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미를 놓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장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는 이제 늘 당대의 미디어를 잘 활용해 왔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네요. 몰랐습니다. 예. 미디어 선교는 이제 부정적인 세상 문화 그리고 예. 컨텐츠에 맞서서 예.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사역이다. 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좀 공감이 되는 면이 있는데 예. 그거 외에는 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미디어 선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미디어는 간다. 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국 선교에서도 사실 우리가 선교사보다 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 번역됐고 책이 들어왔고 그리고 기독교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이 확장될 수 없는 곳에 미디어가 먼저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한국이 미디어 강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선교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열린 거예요. 옛날에는 현지 언어, 현지 문화 배워야 됐지만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적인 것을 가져가면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미디어를 활용하는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저도 놀라웠던 것은 젊은 사람들이 확실히 기독교가 좀 약화됐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어떤 온라인상이나 또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 새로운 어떤 찬양팀들이나 새로운 어떤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팬덤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잘해서 된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교회 밖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유튜브라든가 인스타라든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에서 효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한국 교회는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미디어 사역의 더 큰 필요성을 깨달았다. 예. 공감이 됩니다. 예. 그런 면이 많죠. 예. 이젠 대형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 작은 규모 교회들까지 이제 방송 시설, 웬만한 방송 시설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배 실시간 중계 그리고 예배 후 설교의 동영상을 이제 예. SNS에 맞습니다. 올리고 이런 일들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는데 미디어 사역이 잘 되고 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까? 근데 이게 만약 그렇다면 이건 착각은 혹시 아닌가? 예. 그래서 미디어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는 결정적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보다는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 물리적인 만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비대면 같은 건 상상 못 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어 줬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그 미디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생태를 조금은 더 이해도가 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어떤 우리의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에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예, 다르게 가야 완전히 된다. 다르죠.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도 그대로 보여준다기보다는 온라인 프로그램의 가장 큰 미덕은 편집입니다. 그러니까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강조할 것은 강조해서 또 그 가운데 더 간결하게 온라인 콘텐츠는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에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서비스한다가 아니라 오프라인대로 또 온라인대로 우리는 다르게 콘텐츠를 구성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 콘텐츠가 오프라인에도 영향을 줍니다. 오히려 오프라인 콘텐츠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특히 요새 동감을 주죠. 보면은 이제 그 설교 말씀 중에서 한 부분 핵심적인 예. 얘기를 따서 예. 쇼츠로 많이들 만드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해서 예. 궁금한 의문점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예. 답을 주는 형식으로 쇼츠들이 많던데 예.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간결하고 또 네. 그런 간결한 쇼츠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간결한 쇼츠로 인해서 우리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진술을 더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보면 이제 미디어 영향력이 기성세대보다 더 절대적이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튜브를 보고 자란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미디어 선교는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품기 위해서 요구되는 효과적인 미디어 선교 방법 그리고 전략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사실 저도 좀 고민스러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교회가 요즘 와서 굉장히 관심 많은 게 다음 세대란 말입니다. 그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저는 뭐랄까요, 좀 시니컬한 반응을 보여주면 거기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 과연 진짜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나 같은 다음 세대일까?
그러니까 다시 나를 말해 이어갈 다음 그렇죠. 세대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떤 우리 안에 근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다음 세대란 말은 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세대인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들은 아마 다르게 진짜 그러네요. 예, 예. 다르게 미디어도 활용할 거고 기독교도 다른 방식으로 선교할 거고 다른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겁니다. 근데 그게 새로운 저희를 두렵게 하거든요. 그렇죠. 예, 저들이 정말 우리가 애써 이러는 것을 다 망쳐놓으면 어떡할 것인가, 변질되면 어떡할 것인가 많은 염려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이끄셔서 그들을 통해 또 기독교는 계속 잘 세워갈 거라는 조금 낙관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장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계속 전수하라가 아니라 아예 판을 만들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와 또 세대적인 전수를 할 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어떻게 서야 될지를 재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그들에게 꿈을 꾸라가 아니라 내가 꿈을 꾸고 뭔가를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저는 그런 것들로 어른들은 어른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어떤 훨씬 더 주도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으니까 따라와. 이거 안 된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은 나홀로 세대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약간 틀린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팀플도 싫어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한다고 하지만 어울려서 특정한 어색한 상황을 싫어하는 것이지 공동체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어떤 면에서 환대를 받고 자기 안에 존재감이 그 안에서 높아지면 그 아이들은 공동체에 더 빠져들거든요. 네. 실제로 그것이 잘못된 공동체일지라도 빠져듭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요 바른 생각을 가치를 강조했다고 생각해요. 좋은 관계를 가지면 이념이 자연스럽게 흡수돼요. 전 우리 신앙도 내가 먼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궁금증 때문에 교회 온 게 아니라 어쩌다 친구 따라 교회 왔더니 좋아서. 교회 있다니 좋았더니 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이 나에게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활동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또 되게 중요한 게 온라인이나 가상이 중요하다는 시대에 요즘 와서 또 굿즈라든가 네. 물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인스타를 보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에 찍힌 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이제 병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예. AI 기술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지금 한국 교회도 그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네. 기술과 복음의 만남이라는 어떤 새로운 전환점에 한국 교회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AI 미디어를 활용해서 복음과 기독교 가치를 전파하는 새로운 선교 방법, 그 선교 형태 이런 게 기대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202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아마 태어날 때부터 AI와 함께 네. 살아갈 세대거든요. 아마 이 세대는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알 수 없는 영역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도 많고 또 인간의 일도 많이 뺏어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잠재적인 그 거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AI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배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기독교 학회가 매년 신학학회를 하는데요. 작년 올해 2년 연속 그 주제가 AI와 기독교의 미래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 기술 철학자 분이 나오셔서 굉장히 좀 도전적으로 그 첫 번째 강연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AI와 기독교의 미래 제목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AI가 발달되면서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독교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수동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와 AI구나. 예,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기독교와 AI의 예, 미래가 예. 돼야 된다. 다시 네. 말해서 이 AI가 변화시킬 사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분명히 여기에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AI의 기술과 문화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영감을 제공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또 AI는 굉장히 또 중요한 효율적인 도구인 게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가 작고 돈도 없고 약한 사람이 오히려 그 기술의 도움으로 네.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네. 자기의 힘을 펼칠 수 있다면 AI는 또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대 흐름에 맞는 미디어 선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음.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교회가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미디어 선교라고 하는 것에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송 선교라든가 또 기독교 언론 사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화 사역을 할 때 기독교 교회들이 적극적인 팬덤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확대해서 얘기하자면 1000만 가까운 크리스찬 팬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것을 공유해주고 이걸 확대해주고 또 때로는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더 재가공해서 더 신선하게 만드는 그런 요즘의 어떤 미디어 생태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CTS에서 하는 이 모든 어떤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구경을 넘어서 참여해 주셨으면 그거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중요한 얘기네요. 네. 우리가 그 아이돌 가수의 팬덤을 못 당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좀 덕질을 안 합니다. 우리가 네. 예수님의 팬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열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예. 네. 좀 더 이제 미디어 특히 AI 쪽에 더 네. 관심을 갖기를 예. 시청자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CTS가 미디어 선교 방송사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될 CTS의 선교 방향, CTS의 방향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CTS가 참 많은 일들을 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어떤 그 자본의 논리를 따지면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에 가까울 거예요. 네. 그는 성도들의 참여와 또 네. 후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CTS 사역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CTS도 이제 새로운 어떤 방향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저의 소견이지만 좀 TV를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CTS TV 할 때 90년대는 TV에 가장 강력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TV가 너무 중요했는데 우리가 TV에 접근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염원하고 기도해서 TV 방송국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TV의 시대가 많이 지나서 심지어 젊은 세대들은 TV를 안 갖고 있고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CTS TV가 이 TV의 시대를 넘어서 어떻게 새로운 미디어 선교의 확장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결국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그 사람들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우리 CTS에 더 젊은 인재가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대우도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들의 일하는 환경이나 무엇보다 마음껏 펼 수 있는 그런 창작의 어떤 자율권도 좀 더 넓혀줘서 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협력과 또 그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CTS가 그려갈 앞으로의 그 미래는 우리 1000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물질의 후원 없이는 어렵겠습니다. 네, 많은 그렇게 분들이 함께 생각합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발맞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사들이 더 많이 세워지길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길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서 재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